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만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미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말씀보다 앞던 생각과 불신앙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절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이렇게 갖지 마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이 정체성이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능력을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갖추라 그러면은 또 얼마나 애쓰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순서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이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이,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면 됩니다. 사단은 교묘히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 축복만 못 누리게 합니다. 우선순위만 바꾸게 만듭니다. 예배보다 앞선 다른 것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앞선 다른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가는 만큼 가면 되고 말씀이 서면 되고, 그렇죠? 이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만 혼미하게 하고 그것만 바꿉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 매뉴얼이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함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1순위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혹시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복하게, 그래야 계속할 수 있거든요. 즐거운 일은 계속할 수 있는데 시켜서 하는 일은 시킨 만큼만 합니다. 어쩌든 시킨 만큼도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주야로 그러시면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말씀되어 있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복받기 원하는데요. 자,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직이란 말은 내 인생의 1순위로, 내 삶의 1순위로, 하루를 시작할 때 1순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1순위로. 그렇죠? 능력이 아니라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게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어떤 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점이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숲의 나무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 자라게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야로, 오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어떤 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기 원하시죠? 다 형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내 1순위로 해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손대지 않은 것까지도 나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채워가시고 바꿔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죠? 만약에 이 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복 없는 사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돼요. 이게 악인들의 꾀인지도 모르고 속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되고요. 나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세상에 누가 죄 짓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잘 살고 싶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말씀드렸더니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너는 대통령감이야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 진짜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또 바뀌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너는 장군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군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즌이고 주간인데요.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 5년, 한 10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 10년.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가? 이게 길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아 왔는가? 복 없는 사람으로 인도받아 왔는가? 쭉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집장가 갈 때 다 밥그릇에, 밥뚜껑에, 숟가락에, 젓가락에 전부 복자 들어가요. 그 결혼할 때는 예단에, 이불에 다 막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복, 그 다음에 깰 때도 복, 밥 먹을 때 복, 다 복. 그 숟가락, 젓가락의 그 끝부분,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발 복 받으라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누리시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서론이지만 시편 150개 시편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그 시편의 150개는 이렇게 묵상에서 나온 작품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년, 그 넘어 3년, 5년, 10년 동안 일이 왜 되고 일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길어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주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다 바라잖아요. 형편대로 일하고 상황 따라 일하고 능력대로 일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불신자들의 착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마음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정신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데 그러면 영적인 부분과 함께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 계산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이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근데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고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4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성을 행한 자가 없도다. 대부분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불신자의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그 렘넌트 7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착각. 그 착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렘넌트 7명 주변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 따라 그 능력 따라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남긴 사도 요한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착각.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없애면 된다. 이런 착각을 했죠. 그렇죠? 그 당시 유대교가 국교였으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강력합니까? 종교 사회였거든요. 종교 사회.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이 착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없애면 된다. 이런 착각이었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제 잡아서 죽이면 된다. 없애면 된다. 끊임없이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죠. 근데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313년 드디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250년 만에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어떤 착각이냐?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왜 안 될까? 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착각들 속에 착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찾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안 되는 굴레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안 되는 굴레 속으로. 그 굴레라는 말 아세요? 굴레랑 비슷한 게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이 굴레라는 말은 그 소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갈 때 소 꼬투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꼬투리를 하기 위해서 소 머리에 보면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소 머리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고 꼬투리에 끼워서 그 끈에 이제 그 소 주인이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게 굴레입니다. 굴레. 멍에는 이제 쟁기나 밭을 갈 때 기구를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 등에다가 요런 나무 모양으로 얹어서 이제 기구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게 이 멍에입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멍에는 일이 끝나면 내려놔요. 멍에는 일이 끝나면 내려놓는데 이 굴레는 평생 그 소가 여기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그 소 주인이 가는 대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주인이 사단이면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 굴레에 씌워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굴레 속에 여전히 끌려가는 겁니다. 왜요? 복 있는 자의 그 축복과 응답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치냐? 이것 빼고 다 해보거든요. 신기해요. 이것 빼고 다 해요. 이것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봐요. 이것 빼고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찾아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될 때와 안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안 되는 굴레 속에 잡혀서 계속 끌려갑니다. 안 되는 굴레 속에, 그렇죠? 이미 해방받았는데,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게 뭐가 가냐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훈련시킬 때랑 똑같아요. 코끼리 조련할 때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말뚝에 딱 묶어놔요. 그럼 뭐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 강아지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개는 활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린 강아지일수록 되게 막 활동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 코끼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말뚝에 길들여집니다. 나중에는 말뚝에 풀어줘요. 이 코끼리가 자랐을 때는 말뚝에 이게 풀어놔도 안 도망가요. 그 주변만 맴돕니다. 그리고 그 끈이 가는 대로 가요. 풀어놨는데도 그 굴레에 씌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굴레 속에, 안 되는 굴레 속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요. 살아가야 되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요. 말씀 아닌. 근데 그게 안 되는 굴레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안 되는 굴레 속에 또 딱 잡혀서 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결단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꼭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강이. 근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담글 때 그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앞까지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상식에는 이쯤 되면 그래도 건너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단강 앞까지 오지 않았겠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갈라줄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건너가 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안 가르세요. 건너가고 갈라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제 이쯤 되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광야에서 이제는 너희가 요거 한번 건너가라.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출애굽의 1세대는 홍해를 체험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은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때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구나. 말씀대로가 맞구나 라고 결단할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구나라고 영광 돌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오해가 돼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담글 때 건너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결단하게 될 때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올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이 있지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전도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의 문들을 여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전도 캠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때마다 말씀을 결단할 때 그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굴레 속에 있던 우리가 그때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착각과 굴레 속에 속지 않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AD 95년쯤 된다고 합니다. AD 95.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 1서, 2서, 3서랑 비슷한 시기, 한 1년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된 거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래서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글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시던 그 당시부터 가장 오래 산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AD 한 33년, 34년 요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즈음에 돼서 기록으로 남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다 겪어보고. 그래서 자꾸 본 자요, 아는 자요 계속 하는 경우가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거,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다 봤고 그 속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 봤고 어떻게 그 사이에 핍박을 했는지도 다 봤고 그리고 이제는 90세가 넘어서 이제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이제는 겪어온 거 말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착각하지 않고 안 되는 굴레 속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받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응답을 들은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가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을 감람산에서 받고 그 응답 속에서 인도받았죠. 이때 핍박이 없었죠. 계속 핍박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온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만큼의 핍박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속지 않고 착각과 안 되는 굴레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따라 쭉 가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자기의 굴레를 벗고 과감하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그걸 넘어설 때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우순들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초대교회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요한의 집에서 기도할 때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헤롯 왕을 꺾는 응답을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이거를 쭉 본 증인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응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돼요. 분명히 이때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핍박과 어려움에만 딱 매몰돼서 그 굴레 속에서 계속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되죠.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죠. 이스라엘의 핍박, 자기 동족의 핍박, 이방인 로마의 핍박. 그래서 결국에는 몇 번을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 말고 11명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참수당하게 되죠. 그렇죠? 사도 요한만 사실은 반모섬에 유배되죠. 귀양 강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배되고 귀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응답받았던 간증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말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아는 자가 미리 응답을 받고 그리고 미리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 내용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이제는 미리 말씀을 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을 아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매일 가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 가본 길을 가는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없다면 늘 캄캄한 길을 매일 두려움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길을 매일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가 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도 요한계시록을 쓰기 한 1년 전에 쓴 기록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자가 같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내용이죠. 이게 요한복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도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을 이 생명이 나타내시며 된지라.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봐 된 예수 그리스도. 반복해서 또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를 더불어 누립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보았고 만졌고 보았고 얘기하냐?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못 보잖아요. 못 봤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본 증인이야. 이 말씀에 대한 구원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서도 계시록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가운데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일들이 성취될 때가 결코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가 벌써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보통 신학적으로도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부분에 있죠. 그래서요, 당연히 때가 가까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성취될 때가 결코 멀지 않다. 이미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본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성취를 본자로,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본 자를 통해서 대부분 그냥 듣고 끝내거든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본 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형편과 사정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내 형편과 사정을 두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93의 기도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 3,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3시대를 살린 주역, 이게 39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두고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그리고 이 현장을, 그리고 이 사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누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 현장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만나는 사람,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딱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문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갈등 없이 그때마다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냥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그때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르죠?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내 능력이 가진 보좌의 축복과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그 보좌의 축복,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보좌의 축복,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와 내 현장 237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돼서 근원적인 임만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그때부터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돌아갈 수 없는 과거도 살리고 오늘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영향받는 것에 사실은 영향받고 결정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말씀을 읽는 시간은 3분, 하루 기도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에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보편적 통계가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렇죠? 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게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세상에 영향을 받겠죠. 그거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말씀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거 빼놓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정답을 찾지 않고 사람의 말, 환경, 다른 책들, 인터넷, 핸드폰, 여기서 답을 찾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말씀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의 망대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질 때, 내 삶에 세워질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본 자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본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일평생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안 되는 굴레를 벗어나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축복과 응답이 2024년을 앞둔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